88페이지 레위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순종하고 순종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들은 예화입니다. 교회에서 설교 중에 들은 예화인데요. 너무 뜻이 깊고 또 재미도 있고 해서 또 순종에 아주 적합해서 제가 이제 목회하는 교회마다 한두 곳씩은 다 써본 것 같습니다. 한 조선시대 한 옛날에 아이고야 이걸 안 했구나. 옛날 큰 부잣집에 대감마님이 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큰 부자니까 종들도 많겠지요. 그래서 다 불러놓고 새끼줄을 가느다랗게 길게 꽈라 이렇게 하고 마님은 들어갔습니다. 종들이 이제 어떤 종들은 그대로 주인이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어떤 종들은 아이고야 이거 우리 주인이 다 늙어가지고 노망했나 이거 불평하고 그리고 새끼줄 이게 쓰려면은 좀 굵어야 되지 않겠냐 굵게 또 꺼기도 하고 별의별로 이제 새끼를 꽈습니다. 한참 후에 주인만이 돌아와가지고는 재물 곳간에 엽전을 이제 쏟아놓고는 자기가 꼬은 새끼줄에 이제 다 끼워서 이제 노미옷을 다 줄 테니까 다 이제 너희들 살고 싶은 데로 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 마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 부자 되고 또 노예에서 해방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명령한 그대로 지키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이 순종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순종을 위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기도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기 위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도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순종하기 위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걸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통 세 가지로 나눕니다. 20세기에 큰 영향을 끼친 스위스 출신의 목사님, 신학자이고 칼 바르트라는 분이 말씀의 삼중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 둘째는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셋째는 선포되는 말씀 설교.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성경, 예수 그리스도, 설교, 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레위기서가 그 율법 중에 핵심입니다. 중심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하라 말씀이고 26장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26장 전체가요. 그래서 1절로 3절까지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순종,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가 하는 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를 위해 살지 남 위해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위해서 삽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는 것은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속 관계 있음을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 뒤에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어떤 것이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마귀의 말에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이지요. 이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되느냐? 그 25장 5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종. 그 1절, 26장 1절에 우상하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부대 교회에 있을 때에 군부대 교회의 전체 표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는 거죠. 그 대한민국 모든 군대 군인교회 교회 표 전체가 하나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 군인이 나라에 바쳐진 몸입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 군인이 아닌 것입니다. 군인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 참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큰일 나듯이 군인은 오직 위에서 명령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처음에 말씀하신 너희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 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께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기서에서는 처벌받는 것을 말씀 안 하지만 물론 그 뒤에 14절부터 불순종한 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장 1절에서는 우상 섬기는 것만 말씀해 주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보면요.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나의 산 언약이거든요. 신의 산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10계명 주실 때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제2계명입니다. 제2계명은 곧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는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는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곧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한다면, 마가복음 우리가 12장 30절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니까 우상 섬긴다는 것은 이 재앙이 내한테 오지 말라. 우상을 섬길 때에 거기다가 경배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우상이 자기한테 재앙을 주지 마라. 편하게 살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곧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첫째 자기를 위해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곧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느냐? 교회에 다니고자 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곧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말씀과 율법과 동일하다는 것이 동일하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 동일하는 말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없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한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내 육체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알았으면 우리 각자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 나는 곧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답은 딱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말아야 돼요. 자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참 힘쓰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내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 곧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데 감사로 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면 이 안식일 지키는 이유가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를 기념하고 구속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일 토요일이 이제 주일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주일은 부활을 기념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성소, 곧 우리 교회당을 말합니다. 예배당을 말합니다. 내 성소를 경유하라.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장소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곳이 이 교회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냐면 그냥 예배 시간 예배만 떼우면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보면요, 이게 이제 10계명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이거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당. 옛날에 돌단, 교회당을 말이죠. 토단을 쌓고, 예배당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때로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고난을 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6장 2절에서 너희는 내 안식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의 너라 하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중에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님이십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안 하고 순종할 준비를 안 하면서 복 받으려고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막 하나님 찾고 무조건 열심히,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 부모를 섬길 때 올바르게 섬겨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걸, 그걸 일지를 알고 섬길 때 바르게 섬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매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말이 꼭 예배당에 가서 그냥 지키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안식일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애굽의 죄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셨다. 우리 같은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걸 인력이 깊이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 아니 누가 교회 오지 말라 기도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 아동부 때에 아이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야들아, 너는 왜 교회 나오노?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불쌍해서요. 의외로 교회 왜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혹 벌 받을까 싶었어. 이미 미끼로 작정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고 복을 못 받고 믿음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믿음이 그릇이 맨날 유치원, 어린아이. 히브리서 5장 12절 그 이에 보면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믿음 생활 오래됐는데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젖만 먹는 어린아이냐? 엄마 저쪽 응애 아이들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이죠. 나이는 먹을 때는 먹어놓고 아이도 응애 하고 있냐 말이죠. 그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했는 말씀, 바로 2절 말씀,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5편이 있거든요. 15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절절히 노래하면서 올라가요. 시를 읊으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우리의 도움이 누가 될까? 이런 시를 읊고,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시로다. 우리를 도우실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을지로다. 하여튼 120부터 134편 그거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 사모해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에 올라가면서 예배하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이게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1장부터 25장까지 말씀 순종할 수 있으려면 올라갔던 성경 66권 전체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으려면 2절 말씀 철저히 기다려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려면 자기 욕심을 다 버려야 되겠죠. 자기 목적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기 목표 다 버려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게 욕심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러면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원망이나 불평 없이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규례와 계명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3절 말씀, 레위기 26장 3절 말씀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규례라는 것은 꼭 지켜야 할 규칙, 계명도 맨 마찬가지로 꼭 지켜야 할 규정, 규칙. 여기에 내 규례와 계명은 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명령을, 규례,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대 제사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해라, 어떻게 예배해라, 어떻게 찬송해라, 어떻게 찬양해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겨야 되는지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알아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레위기 11장부터 25장까지가 사람과 사람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사람.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한 공동체의 생활, 이를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늘 다투고 싸우고 공동체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려면 알아야 돼. 계명, 규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되고. 그 신명기 6장에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그 말씀을 가르쳐라. 앉았을 때나 설 때나 길 갈 때나 항상 말씀을 가르쳐라는 것이죠. 알아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은 의외로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찬송하고 그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것만 하면 예수 잘 믿는 줄 압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가정생활은 뻥, 직장생활은 뻥. 그게 세상에 빛이 못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얼마나 다녔는데도 맨날 저 모양 저 꼴이냐. 이렇게 세상 사람이 비난을 당하는 겁니다. 어제 한국계 욕을 많이 먹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이게 순종하기 위한 순종,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이 3절 이 말씀에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 이게 알아도 순종을 못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해야 되는데, 내 할 일도 많고. 그 할 일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가지고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고,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깨알 수 있고,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대주십니다. 기도할 때 근능을 더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제가 더와이더 비딩 할 때 예수님의 삶이 기도와 사랑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딱 추리면은 기도와 사랑,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과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세상은 어떤 약으로도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예수 믿게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뭐 한다? 그건 간첩입니다, 간첩. 내가 진짜 거듭났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바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3절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3절 한 문장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45절까지 이어지지만 여기 13절까지가 이제 순종에 관한 거, 14절부터는 불순종에 관한 겁니다. 이렇게 이 3절 말씀을 지키면 4절부터 복은 복. 4절, 5절의 복은 이 풍년되도록 먹고 사는데 걱정 없도록 만들어준답니다. 먹을 거, 마실 거, 풍년되도록.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을 거 많고 마실 거 많아도 전쟁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잘 산다고 그러지만 요즘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 말다툼 때문에 고리등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지금 전쟁이 날까 말까 지금 막 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을. 아무리 경제적으로 노력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을 일을 하고 또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하여튼 평안하자. 이게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평안 온답니다. 와요. 뭐 다른 종교끼리 연합해가지고 뭐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하자. 그게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평안을 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 안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모든 이성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다른 마음이 없다니까요. 북한이 아무리 떠들대도 미국이 아무리 떠들대도 평화를 하게 하실 분은 우리나라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 불안한 시국에도 세계 영은 제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왜냐? 대한민국의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교회 제일 많고 하늘 승인 백성들이 제일 많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와중에도 북한하고 미국 싸워도 한국 사람들은 참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하지요. 평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평안을 준다, 평안을. 그리고 8절 말씀은 다 나쁜 놈들을 없앨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힘도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3절 말씀, 이게 참 중요합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거다. 이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할 때에 이 성막은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 아닙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계신다는 것이지요. 머물러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풍년되고 또 평화롭고 해도 하나님 오시지 않으면 끝입니다. 예수님 마음 속에 예수님 없으면 끝입니다. 그건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외에 참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 때문에 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 사람도 풍년이 되고 또 평안하고 지금 잘 살아요. 우리 믿는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이죠. 그때는 말씀을 순종할 때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내가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도 순종하고 또 목사의 설교, 하나님 말씀, 아무리 목사가 끼리 해도 좀 이상하게 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바로 서서 걷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에 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 거하라. 연결 공급. 물고기가 물 안에 있지 아니하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 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 순종 안 하느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주 밖에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주 밖에. 주 밖에 있다는 건 지옥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말씀 순종 안 하면 지옥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고 말씀 순종 하지 아니하면 지옥 상태에 있다니까요. 지옥 상태에. 그걸 왜 모릅니까? 또 이렇게 말해도 못 깨달아요. 또 순종 안 한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좀 완악해지고 강팍해져가지고 지금 때가 때인 만큼이에요. 오늘 전에 목회했던 어느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하는데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대요. 자기 아들도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저 한번 오락하는 걸 알고 바쁘다고 제가 핑계대고 안 가고 있는데 자기 아들도 귀신 들려가지고 어쩔 수 없대요. 병원 가도 안 된대요. 자기 교회 목사님도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안 되는데 이거 병원 가도 아무 이게 나오는 게 없고 지금 이런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때에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순종해야 돼.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말아야 됩니다. 왜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고 있다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한번 350초. 나를 위해 사니까 순종 안 하지. 순종은 하나를 위해 할 때 순종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결론 부분 26장에서 너희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 그 다음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당에서. 교회당에서. 그럴 때 하나님 성령 받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계명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여기 레위기 26장에서 약속된 복 다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기 목숨 다할 때까지 끝까지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 그것이 복이고 평안이고 형통이고 또 천국까지 이어진다고 성령에는 누누이 말씀했는데, 또 그동안에 설교를 통해서 누누이 듣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또 잊어버리고 망각해서 가까이 하지를 못하고 해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초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순종해야 할 말씀을 또 읽고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또 나아가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4장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